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현상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대상을 붙잡고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냥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대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노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지금 알아차리는가, 알고 있는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티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알고 있고, 또 그런 마음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긴장하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한다면 긴장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보다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자선과 행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행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으면 자선 중간중간 그런 긴장감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알아차림에 도움이 됩니다. 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나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거나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따라서 행선을 할 때 발의 느낌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고 시선은 본인이 편안한 자연스러운 상태이면 되고 걸음 속도 또한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선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무엇을 아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을 때에도 몸과 마음에 긴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힘을 빼면서 사티하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보이는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하고 들리는 소리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행선을 할 때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몸의 감각이 더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런 감각,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자선할 때나 행선할 때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기가 쉬운데 대체로 그렇게 내용에 빠졌을 때는 사티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뭔가 이런 생각의 내용에 빠졌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다시 사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순간 없다가 다시 알아차릴 때 아까 그 알아차림이 없던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알아차림을 또 놓치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알아차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습니다. 느낌이 있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도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이 그것대로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또 사라질 때 위파사나 수행은 그 어떤 대상도 움켜쥐지 않고 또 내치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만 알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수행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티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사티 해야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티, 이 알아차림의 중요성,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바르지 않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주 불선법이 일어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번뇌의 마음에서 동반되는 그 좋지 않은 느낌에 빠져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수행을 한다고 애를 쓰지만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내용에 집중하고 그러다가 번뇌에 휩싸이고 탐심이나 진심 때문에 들뜨고 긴장을 합니다. 이런 체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수행자들이 힘들어지고 또 스스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사실 수행에 관한 법문이나 책을 읽을 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자신이 직접 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이런 저런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한다면은 수행도 일도 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우선 수행에 대한 정보, 특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정보가 충분해도 스스로 그 방법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다 잘 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사티하고 또 놓치면 다시 시작하고 놓치면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번뇌에 대해 뭔가를 이해했다면 그건 그 번뇌를 정말 수없이 많이 지켜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잘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조건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마음의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수행에 내가 들어가면 항상 힘들어집니다.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법의 이치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 지금 알아지는 것이 다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인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을 때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각각의 원인과 조건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 때문에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다면 어떻게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수행을 할 때 이 일이 번뇌를 없애는 일,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이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 그거 자체가 그냥 수행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번뇌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번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으키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번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상은 항상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이지 저기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의 대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번뇌가 지금 왜 일어나는지 내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번뇌의 빠라마타, 번뇌의 성질은 같습니다. 즉 아무리 다양한 이유로 화를 내더라도 법의 관점에서 볼 때 화의 성질은 같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은 실제를 향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화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 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화나 번뇌든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그게 탐심이든 진심이든 치심이든 그 번뇌가 일어나는 내용적인 부분, 맥락적인 부분은 수없이 많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은 화의 성질, 탐심의 성질, 어리석음의 성질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맥락에서든 그 성질 자체는 같습니다. 탐심은 탐심이 고유한 성질이 있고 진심, 화는 화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제하는 것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알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또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각각의 그것의 이치대로 원인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그 진행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이 일어나고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대상이 좋다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싫다고 그 흐름을 막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대상을 내버려 둔 채 그 대신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수행은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이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이 원인 결과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혜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서 아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들을 계속 일깨워주고 기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또한 바른 노력의 일환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충분한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러한 지혜가 생길 때마다, 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길 때마다 나라고 하는 그 자의식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수행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일을 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뭔가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불편해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러한 알미,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한 현상들에 대한 알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법당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도 최대한 자주 일어나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이미 알고 있고, 마음이 그렇게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은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그 대상을 알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소리를 아는 마음을 함께 알 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즉,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육문의 대상을 항상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육문을 통해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정신적, 육체적 현상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알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선법의 마음입니다. 그런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평온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개발하고 유지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물론 고요해지는 것 자체가 이 수행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집중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고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를 알아차리고 또 그러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번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 관념에 빠져서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워하는 그런 연결고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느낌이나 생각 또는 냄새나 맛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걸 단지 대상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번뇌의 마음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지혜가 생각하는 대로, 지혜가 이끄는 대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지혜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번뇌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시간 속에서 번뇌는 그 힘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번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 그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은 오력을 개발하고 특히 지혜를 개발해서 이 오력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한다면, 바른 견해의 지혜를 계속 키워간다면은 이러한 것들, 즉 알아차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이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차림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관심을 기울이고 또 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것의 전부입니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마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바르게 알지 못했던 많은 것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런 이해가 충분히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들뜨거나 실망하지 않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원인과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인내심으로서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간다면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반조하면서 계속 수행한다면 마음의 상태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 이게 이 모든 빠라마타 법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좋은 그 순간에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고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바르지 않는 견해와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쁜 사람, 그 순간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 있던 지금 자신이 좋은 마음의 상태면 좋은 상태인 줄 알고 좋지 않은 상태이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한다면은 우선 항상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어쩌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디나 지혜, 바른 신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수행을 계속 꾸준히 했을 때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바로 당장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알아차림, 사띠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띠가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다른 좋은 마음들도 또 그것의 결과로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쉽게 일어나게 되고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마음의 질이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알아차리고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 또 계속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화를 내고 있어도 그 화를 내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서 좋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알아차림 그 자체는 항상 선법,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상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할 때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른 견해와 사띠가 법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